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넉넉한 은혜로 같이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심으로 5월 26일 화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같이 드리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천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8절 말씀까지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로 8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8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이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아멘. 다시 율법을 따르고 믿던 옛날로 돌아갈 것 같은 그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린아이 젖먹이의 모습을 버리고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권면했던 히브리서의 말씀은 본문 말씀 가운데서 아주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은혜를 맛본 자들이 타락하게 되면 다시 새롭게 해서 회개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경고입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을 쭉 정리를 해보면 네 가지의 불가능한 사실들을 말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은혜를 맛본 자들이 타락하면 다시 새롭게 할 수 없다고 하는 본문에 나와 있는 6장 6절의 말씀이 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다고 하는 6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황소나 염소의 피가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고 하는 10장 4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할 수 없는 것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하는 것이 11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함께 보신 말씀이 첫 번째 말씀, 은혜를 맛본 자들이 타락하면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고 하는 말씀이죠. 이 말씀들을 한번 정리해 보면 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말씀의 의미가 과연 무엇인지 그렇게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빛 대신 빛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늘 빛으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을 빛을 받았다는 얘기는 주님을 보고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경험한 사람, 다시 말하면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빚을 여러 번 받았다고 얘기하지 않고 한 번 빚을 받았다고 하는 표현은 뭐냐면 좀 늘 주님과 함께 이렇게 사는 그런 모습보다는 주님의 은혜를 맛본, 많이 먹은 정도가 아니라 그냥 맛본 정도의 그런 모습을 표현하는 거죠. 하지만 그냥 들어서 아는 정도가 아니라 보기도 하고 믿기도 하고 감동적인 그런 체험도 있는 그런 것을 말하는 거죠. 한 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은사를 체험한 것을 말한 거죠. 은사에 대해서 듣고 그런 게 있어? 그런 게 아니라 자신이 은사를 받았던 경험, 방언을 했다든지 예언을 했다든지 또는 신유의 은사를 행했다든지 이런 체험, 그런 체험이 있어서 예수님을 확실히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사람, 이게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또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이는 성령 체험을 했거나 성령의 은혜가 주어지는 현장에서 함께 감동받는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맛보고, 바로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맛, 시원함이라든지 감격됨이라든지 감동이라든지 충격이라든지 살리는 능력, 이런 것을 맛을 본 것을 말하는 것이죠. 내세의 능력을 맛본 자, 이는 하나님 나라의 확신을 가진 것을 표현하는 말이죠. 즉 부활신앙을 가지고 이를 확실히 믿은 사람. 근데 여기서 맛을 본다는 표현, 한 번, 두 번, 세 번 얘기가 아니라 한 번 이런 표현을 한 이유는 그저 일부만 알고 깨달은 것을 말한다기보다는 조금 깊은 의미, 즉 직접적인 체험이 있는 것을 말하는데, 단지 체험은 있었지만 그 깊이가 아주 깊지는 않았다고 하는 의미로 맛을 봤다든지 한 번이라든지 그런 용어를 사용한 것이죠. 맛을 보는 것은 충분히 먹은 것과는 달리 직접적인 체험은 있지만 깊이가 없는, 충분히 먹는 것과 구별해서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단지 맛본 것이라 할지라도 그냥 지식이나 생각만으로가 아닌 직접적인 체험이 있는, 의심 없는 믿음이 확실하게 있었던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런 깊이의 신앙을 가졌으면서도 배반하고 타락한 사람들은 다시 새롭게 해서 회개할 수 없다고, 불가능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경고죠. 저들이 믿음을 떠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아는 히브리서 저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유대율법으로 돌아가지 않고 핍박이나 환난을 견디고 복음에 바로 살 수 있도록 분명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한번 그런 은혜를 맛보고 그런 체험을 했는데 타락하면 다시 회개할 수 없다, 돌이킬 수 없다,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 말씀은 회개하고 돌아설 수 없다는 걸 강조하기보다는 배반하고 믿음을 떠날 수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경고의 메시지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런 얘기들을 가끔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사함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뭘 근거로 얘기하냐면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사심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을 인용해서 이 세상에서 사함받지 못하는 죄가 있는데 그게 뭐냐? 성령을 회방하는 죄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건 잘못된 말입니다. 왜 잘못된 말이냐면 성령을 회방하면
그 회방하는 것으로 인해서 그 죄를 용서를 받지 못한다. 이 말을 한 이유는 뭐냐면 성령을 회방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속죄받지 못한다고 하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까? 성령을 회방해서는 안 된다는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죄를 사함받지 못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 중요한 건 성령을 회방하는 것, 회방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에 있는데, 사함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 그러면서 죄가 있는데 죄 중에 사함받지 못하는 죄는 성령 회방하는 죄다. 이렇게 거꾸로 뒤집어서 말하는 건 그건 옳은 판단이나 생각이 아닙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회개하지 못하고 타락해서 다시 돌아설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게 강조점이 아니에요. 뭐가 강조점이에요? 믿음을 떠나서는 안 된다. 타락해서는 안 된다. 이걸 강조점을 주는 건데 거꾸로 뒤집어서 이렇게 우리가 흔히 상식적으로 얘기하면 박희원 목사는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다. 그럼 대한민국 사람이 아닌 사람은 박희원 목사 이렇게 거꾸로 뒤집어 놓고 얘기하면 말이 안 되는 얘기들을 지금 거꾸로 뒤집어 놓고 얘기하는 그런 얘기들이거든요. 우리가 이해를 잘 해야 됩니다. 그만큼 강조점이 대단하다는 것이지 거꾸로 뒤집어 놓고 얘기해도 바른 말이 될 수는 없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을 배반하고 믿음을 저버리는 행위는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으로서 예수님을 다시 욕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참으로 어려운 일이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경고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땅이 비를 받아 채소를 내면 복을 받지만 같은 비를 받았는데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저주를 받아서 불사람을 당한다고 말하면서 강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9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너희들이 이렇게 흔들리고 불안해하지만 너희 속에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내가 분명히 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바로 살려고 하는 마음이 너희에게 있고 믿음이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안다 하면서 격려도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경고는 단호하고 분명하게 하지만 이 편지를 받는 너희는 구원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리석음을 버리고 주님을 떠나지 말라는 가르침을 강한 경고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시는 말씀만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듣고 아멘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은혜를 맛봤는데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역하고 타락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이죠. 어느 목사님이 목회하던 그런 교회에 주정뱅이고 도박꾼이고 타락한 그런 교인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 번은 그가 이른 아침에 파랗게 질려서 목사님에게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목사님 간밤에 제가 꿈을 꿨는데요. 천사가 나타나서 너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1년 후에 너를 불러가겠다.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하여튼 그렇게 목사님한테 이야기하고 내가 정신 차리겠다 그러고서는 술을 끊고 도박도 끊고 아주 신앙생활에 충실하게 예배에 빠지지 않고 잘 나왔습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나더니 발걸음이 교회에서 뜸해지기 시작했어요. 점점 그 열심이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술도 조금씩 다시 마시기 시작했고 도박에도 손을 대기 시작했다는 얘기가 들려왔습니다. 목사님이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꿈을 꾸지 않았느냐고 그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면서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 경고를 잊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글쎄요 하면서 자꾸 멀어져 갔습니다. 교회에서 멀어져 갔어요. 결국 완전히 이전 상태로 되돌아간 그 사람에게 목사님이 찾아가서 권면했지만 목사님에게 반항적으로 말하면서 에이 그거 개꿈이에요 개꿈. 뭐 개꿈 같고 뭐 그런 얘기 하시냐고. 그거 개꿈에 매여서 사는 거 그게 더 힘든 거 아니냐고 막 반항을 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어느 날 밤에 그는 술집에 술에 만취가 돼서 계단을 내려다가 그만 실족해서 넘어져서 잘못되고 말았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목사님이 일기책을 찾아보니까 그날이 바로 1년 전 그가 찾아온 날이었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를 잊어버린 사람들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이야기지요. 우리는 우리에게 하시는 경고를 가볍게 듣지 말고 그렇다고 너무 두려워하며 떨지는 말며 주님의 사랑을 믿고 흔들리지 말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또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든든하게 믿고 의지하며 경고를 마음속에 생각하고 어리석은 모양은 버리고 잘못된 것들은 회개하고 돌이켜서 바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기쁘고 감사하고 복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랑스럽게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과 내가 영우심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율법으로 다시 되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경고하신 말씀을 듣습니다. 은혜를 맛보고 신앙의 체험을 하고 믿음을 가졌던 자들이 이제 타락하게 되면 다시 새롭게 하고 회개할 수 없다고 하는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신앙 체험을 하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들이 타락할 수 없음을 우리가 분명히 다시 한번 깨닫고 절대로 타락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듣고 우리 어리석음과 죄됨과 잘못을 내어놓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셔서 기쁘고 감사하고 복되게 사는 한날로 삼아 주시옵소서. 언제나 곁에서 성령께서 사로잡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교회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공동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걱정되는 코로나19 위험을 여러분들 위해서 그 위험당한 이들을 위해서 또 그들을 위해 봉사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중보 기도할 분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